어린이교회 친구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키가 쑥쑥 자라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쑥쑥 자라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듣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역대하 말씀이에요. 전우사님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의 옛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7월의 초막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궤와 회막과 그 안에 거룩한 물건들을 다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안에 지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는데, 아멘. 아이고, 네. 친구들 혹시 활용점정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요. 한자말이에요. 좀 어려워 보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어떤 화가가 벽에다가 용을 이렇게 2마리를 그렸대요. 그런데 용을 다 그려놓고 눈을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대요. 왜 용을 그리고 눈을 그리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가 용의 눈을 완성하는 순간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용의 눈을 그리고 완성하는 순간 한 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말을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용의 눈을 마지막으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멋지게 짓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왕은요,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당부대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거할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수많은 보석과 아주 좋은 재료들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짜잔 하고 완성되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7째 달 절기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왕에게로 오게 했대요.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12지파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 모았어요. 이제 솔로몬 왕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좋은 재료와 멋지게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옮기는 일이에요. 지금 언약궤는 다윗 왕의 성 시온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 언약궤는요, 너무 중요한 물건인데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2개의 돌판이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10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너무너무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궤는 너무 소중하고 거룩한 물건이어서 누구나 함부로 만지거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레인들만이 이것을 옮길 수 있는데요. 레인들은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옮기지도 못해서 이렇게 채에 언약궤를 올리고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한대요. 언약궤와 또 장막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런 기구들도 함께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옮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무사히 들어간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성전 안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전이 예쁘고 멋진 보석으로 지어지고 멋지게 완성되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 왕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특별히 계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도 계시고 전우사님 마음 안에도 계시고 우리 은혜 샘물교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바로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꼭 있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라고 고백하면서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멋지게 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우리 친구들 안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 가족 찬양 축제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기념품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기념품은요. 짜잔! 무엇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네, 이것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요. 큐티를 배부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장소에 함께 둘 테니까요.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에 자신의 이름이 써 있는 표시를 확인하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모든 가족에게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 주세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지금 주일 어린이교회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요. 첫째 주, 셋째 주는 유년부, 둘째 주, 넷째 주는 영아, 유아, 유치, 초등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곧 영아, 유아, 유치부는 매일매일이 아니고 매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따로 엄마 아빠에게 알려주니까요. 기억하고 있다가 현장 예배에 모두 마스크 잘 쓰고 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소식. 11월에는 변함없이 가족 암송 찬양대회가 계속됩니다. 암송 찬양을 가족들과 함께 자주자주 불러보셔서 많이 참석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그런데 11월 암송 찬양은 좀 길어요. 그래서 많이 불러보셔야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실 거죠? 우리 친구들이랑 암송 찬양 많이 불러주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재미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날랐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 너무 소중한 언약궤를 날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궤를 나를 수는 없고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언니들과 함께 공을 날라볼 건데요. 탁구공이 있으면 탁구공을 이용해 보시고요. 탁구공이 없는 친구는요. 이렇게 신문지를 돌돌돌돌 말아서 테이프를 칭칭칭칭 감아서 이렇게 공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공을 뭘로 옮길 거냐면요. 이렇게 A4 종이가 있는데요. A4 종이를 딱 이렇게 반을 접어서요. 공이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제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날라볼 건데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보고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운반해 보아요.